할렐루야. 네, 명절을 또 잘 지내시고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그 앞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는 사랑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방언 또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있어야 방언도 귀하고 천사의 말도 귀한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역시 그 신앙의 어떤 능력적인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13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 사랑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떤 것이냐 라고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15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5가지 내용 가운데 그냥 4절 한 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5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을 2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당할 때 좌절치 않고 끝까지 참는 의미로서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농부가 실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2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오래 참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그 고난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간 연속되어지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는 이런 모습. 그런가 하면 자신이 그 이웃의 실수와 자신에 대해 쉽게 노하지 않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기다려주는 그런 참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닮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할 때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징벌을 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신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나만할 존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런 주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역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주변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조급해요. 자기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해 가면서도 또 보는 눈은 있고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인내하고 기다려주질 못하고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하면서 참아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랑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15가지 내용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참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이 7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앞에 4절에서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7절에서 오래 참고 또 견디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를 향한 섭리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연단 혹은 단련,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즉 환경에 대하여 견뎌내고 오래 참는 이 내용을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이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즉 15가지 마지막 부분이 견디는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도 환경에 대하여도 참아낼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오늘 첫째 내용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과 혹은 성령의 은사와 그 역사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오래 참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부부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아니면 형제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이런 일반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오래 참고 사랑해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쉽게 그 사랑이 말라버리고 식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사랑의 진정성이 없는 퇴색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다투고 분리되고 그리고 싸움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온유와 사랑. 그리고 이 단어는, 즉 온유는 비천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비천함, 그거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권리도 있고 그리고 직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당당하게 주장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위치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권리만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온유는 그런 권리와 당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만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내용보다는 상대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높이고 하는 이 내용 아래 있는 것이 온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위도 안 되고 권리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비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상대의 어떤 인격과 아니면 그의 이제 그런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를 상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뭔가 커갈 수 있고 또 진리로 유입되는 이런 내용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그에게 보다 마음을 낮추고 다가서는 것이 온유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권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이지만은 한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속죄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버리고 낮아지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일은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의 영혼의 치료와 그 역사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닮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는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인보다도 더 지독한 그런 죄인이라는 표현으로서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자기 자신을 얼마까지 낮췄냐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결국 이 말은 좀 옛날 표현으로서 보게 되면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칠뜨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하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정 훌륭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위치에 내가 있다면 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또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성도들, 사도는 전에 성도들로 놓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느냐?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는 그가 자랑하고 살았던 내용,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니까 그런 거를 자랑할 일이라면 나도 당신들만큼 자랑할 일이 있다 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족속에 대하여 아니면 또 학문에 대해서 아니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옛날에 자랑했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위치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온유함으로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뿐만이 아니고 온유하며 권리와 또는 위치와 또 그런 권세는 있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위해 상대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고 사는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시기라는 말 대신에
그 말은 투기라고 쓰고 있어요. 투기. 예.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라든지 투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소유와 재능과 형통하는 일에 대해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기잖아요. 이것이 질투지요. 아니면 시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게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으로 근면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이라든지 성실성을 자극한다면은 더 성실해지고 더 노력하고 근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성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근거에 보면은 늘 그런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에서 이것이 작용이 되는 거죠. 시기가. 그래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소유, 재능을 보면서 스스로 영적 각성이나 분발심을 촉발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헐뜯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웃에 축하해 줄 만한 일들을 진정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시기하는 일이다. 이게 투기, 질투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웃의 복스러운 일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 내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의 또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 사랑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졸지에 황폐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시편 37편 7절 8절에 나아가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예, 그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은 악을 만들어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는 일이 악을 만들지 않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시기심을 가지고 혹은 질투, 투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로 다른 은사에 대하여 자기 것은 칭찬하거나 주장하면서 타인의 은사에 대하여 이상하게 시기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기는 악을 만드는 일이라고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축복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선을 살아가는 것이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랑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이 시기와 반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시기가 이웃과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판단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면, 사랑은 이웃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이웃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그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때, 그때 그 일을 자랑을 하는 이런 일인데, 그 자랑이 결과적으로 상대의 열등함에 대하여 어떤 상황을 하면 상처가 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이며 그를 상처받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자랑하는 일이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게 마음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깊은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웃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가면서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훌륭한 모습, 그리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혹은 사도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경건한 모습이고 또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귀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겸손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존중하고 그 상대를 높여 그의 뭔가 자긍심 혹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 4절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는 앞에 나오고 있는 자랑과 교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면이 있어요. 자랑과 교만에 분리되는 면은, 자랑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서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의미가 강하다.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한 쪽이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자랑은 자기 우월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보다 강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다툼도 분열도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자기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하여 자랑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상대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귀중성이죠. 내 영혼의 귀중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귀중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혼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귀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내용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웃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점들은 고려되지 않는 일이라면 거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권리가 있다 해서 그냥 권리를 주장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에는 상대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 또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잘못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15가지 중에 한 5가지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오래된 이 사랑에 대한 복음 찬송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많이 불러왔잖아요. 그냥 그 노래만 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잘 읽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주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